이스라엘의 하비로는 뭐였죠? 하비로는 뭐였죠? 잘못하면 케네시스를 그냥 계속 몇 번 다니면서 누가 케네시스가 뭐냐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비루의 길이 왜 하비루의 길이었죠? 하비루가 뭐예요? 가장 낫고 청산. 왜 하비루의 길이라고 붙였어요? 계약의 대세사. 자, 하비루의 길은 구약 옛 계약의 대상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번에는 뭐의 계약이야? 새로운 계약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죄인의 길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불참을 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의미가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는 이야기가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때가 찼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분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새 언약을 세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한 그와 같은 때가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때 오시었는가? 자,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 지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여기를 주로 이제 배경을 해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 신약 성경은 이제 자, 이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시간 동안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문화가 지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이집트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가세를 했고요. 양자가 이제 테콘다투모라는 이런 양상으로다가 이쪽의 역사가 전개가 되어져요. 가나안의 역사라고 하는 건 두 문명 사이에 가지고 주관하는 역사였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땅이 바로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문화를 가리켜서 오리엔트 문화 이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동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쪽이란 뜻 오리엔트는 동쪽인데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편입에 들어와요. 영역이 그러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제 세 문화권 영역으로다가 넓어졌다가 그다음에 본베이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 세계 전체가 이제 판도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사라지고 이집트 문명도 사라지고 대신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유다 문화, 헬레 헤브라이즘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되면 헤브라이즘하고 주다이즘은 구분해가지고 말하지를 않고요. 그냥 하나로 봐요.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보는데 저는 이제 좀 구분을 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놀라운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사라져버리고 이집트 문명도 사라져버렸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문화가 히브리 문화가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동의 역사 여기 이제 오리엔트 역사의 마지막 승자는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일곱 부족이 아니고 블레셋이 아니고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요?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승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럽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닥에는 두 문화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뭐예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유럽 문명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 흘러오는 흐름이 아니고요. 이제 유럽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큰 문화의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오리엔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은 이집트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승자는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의 작품인가 하게 되면 신명기 학파의 작품이에요. 뭐의 작품인가 하면 성경 공부의 작품이에요. 성경 공부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서 성문관대에 모여가지고서 그냥 20여일 맨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그 놀라운 일이 그 일이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세계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 가장 작은 데서 가장 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데에서 뭘 찾는 데에서 본질을 찾는 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헬레니즘의 본산지는 어딘가 하면 그리스 아테네 여기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뭘 하는가 하면 또 본질을 찾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꿔요. 진짜는 만들어지면 절대로 그냥 묻히지 않아요. 반드시 쓰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본질을 계속 자꾸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역사의 몫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쓰여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거냐 아닌지라는 거는 별로 묻지 않고 뭐가 조금 좀 냄새가 나는 타다라고 하다면 디립다 선전해가지고서 노래해보려고 선전이 결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왕구가 결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가 결판을 내는 거지. 이 얘기. 여기 라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여기 로마 일국 구름 조그만 언덕 꼭대기 위에서부터 늑대가 뭐 어떻게 해도 늑대 젖을 먹고 컸다는 뭔 얘기, 이런 것들을 전설로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가나안, 아테네,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로마 말고 로마라는 지형 로마, 이거를 보게 되면 먼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보게 되면 작은 나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에 약소국 그러다가 이제는 약소국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소강국. 작은 나라도 초대형 국가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이거서 신문지상에서도 오늘 아침부터 뭐 동아일보 가보니까 뭐 그런 거 다루고 있던데, 오늘 발대연합에 무슨 소강국 세 나라들 뭐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이미 벌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큰 문화들을 이렇게 작은 데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거, 이게 지금 뭐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다 빠뜨리는 것 같은 건데,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이었다라고. 자, 이걸 판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냐? 좀 진작 오시지.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때 오셨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뭔가 계속 물어야 돼요. 왜 그때 오셨냐?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음이 중요한 거예요. 답. 자꾸 답을 찾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요? 무슨 교육이라고요? 답답한 교육. 답을 찾는 교육에서는 많은 거예요.
다음 4개 중에서 뭐가 맞냐? 이게 마하게 맹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 갖다 이거나 굴리게 맹그러나? 머릿속에다 굴리는 게 뭐가 답인가? 다 답답해지고 말아요. 다 깝깝해. 물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물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물음이. 계속 물어야 돼.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계약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유대교인들이 500년 동안 이제 신교와 중간기를 이끌어가면서 이 사람 대생산 체제를 가동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뭘 하러 오시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죄인과 계약을 맺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이 이제는 계약의 대상이 되어지게 됐다. 죄인이라는 개념은요, 하비루라는 개념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게 되면,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머리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받았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 형사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추가된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회에 있어서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해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느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이보내시는데 그때 들이보내시는가도 이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뭔가 하게 되면 400년 뒤에 내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오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직은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죄가 관영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직은 그 땅에 그 땅이 그 사람들 토해낼 만큼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러면 4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곳, 그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못지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뭐가 어떻게 했길래 이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한다게 되면 여기는 우상종교라고 하는 거, 이방종교, 자연종교, 기복종교라고 불리는 것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인가 하게 되면 고대 그 종교 문화 가운데도 최고의 절정에 이르러 있을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여리고에 가서 돌아라, 다른 곳이 아닌 여리고에 가서 돌아라는 얘기는 둘을 갖다 놓고 또 가라는 얘기에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고대 종교사에 있어서 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과 뭔가 더 비교를 시켜라. 하루에 한 차례씩 한 주를 두고 돌아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대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비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뭔가 이때 여리고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가, 고대라는 시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종교 문화를 달리고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비교시키라는 게 뭐가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에 대해라. 뭔 얘기하면 너는 진짜가 되어라. 아멘 좀 해요. 아멘. 진짜가 되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되라. 진짜 뒤에 있기만 하면 된다. 사업에서 돈 버는 방식 제가 알려드릴까요? 돈에다 환장한 사람들 많던데 아주 쉬워요. 진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좀 싸게 팔아요. 틀림없이 돈 벌어요. 그 진짜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본질에서 나와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다라고 하는 거, 그 시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종점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400년 뒤쯤 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때 오셨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만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전통 가운데서 그분은 오시는데, 주다이즘이 아닌 헤브라이즘 전통 가운데서 오시는데, 헬레니즘과
이 라티니즘이라고 하는 거,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문화, 인간이 정신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다 여기 붙어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 건축의 아버지, 문학의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은 사람 다 여기 가야 돼. 그거 왜 엄마라고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라고 그러는 거는 꼭 또 이쁜 데다 갖다 붙여놓더라고요. 미의 여왕. 여자들이 추구하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가 봐. 미의 아버지라는 말은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정신문화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요? 정점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라티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다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는 아버지로 통한다면 여기는 뭘로 통하나 하면 길로 통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사람들이 이 길바닥을 만드는데 몇 년을 만들었는가 하게 되면 600년 만들었대. 몇 년이요? 몇 년이요? 이 사람들이 길바닥 만들어놓은 길이를 갖다가 모아놓게 되면 얼마나 긴가 하면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래. 고속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놨는가 하게 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뭔가 여기는 법이에요. 법, 정치, 공화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와 같은 정치로서 세상을 따지고 있는 이와 같은데, 이렇게 평가들을 해요. 역사에서는요, 역사 이래로 등장했던 나라 중에서 로마 제국만한 나라가 없다. 로마의 평화, 어느 나라도 거기다 갖다가 평화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를 못했는데 평화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리고 로마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EC라고 하는 공동체가 뭔가 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로마는 영원하리라는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또 신로마 제국의 등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유럽 통합 기구라고 하는 거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여긴 실용문화의 대명사예요. 왜 길바닥을 그렇게 열심히 닦아나는 거? 6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한 민족도 아니고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 기라성 같은 나라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600년 동안 내란이 일어나지 않냐. 내란, 국지적인 내란이 일어났지만 이게 내란 그리고 외란이 일어나지 않냐고 60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 갈 수가 있었는가. 최고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등장을 했는데 알렉산더도 앞에서 얘기한 정책 봤죠.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 로마도 이걸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아가지고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에서요, 어떤 정책을 썼는가, 포용 정책을 썼어요. 간섭하지를 않았어요. 내정에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정치에 간섭하지를 않아요. 단지 우리들에게 정하지만 마라. 이거 하나 요구하는 거고, 세금은요, 그 이전에 요구하던 페르시아든 이런 데서 요구하던 것보다 훨씬 몇 분의 1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립해가지고도 자기 나라의 왕이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나라끼리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맨날 쌈박질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전쟁에 시달리는데 로마라는 제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전쟁 끝. 전쟁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국경선 넘어다니는데 비자가 필요 없고 언제나 통화할 수가 있는 거고. 로마 사람들 길바닥으로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통행하기 좋고, 통행하기 좋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통상 장사하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고, 뭔 얘기예요? 장사가 보장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뭐가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어진다는 얘기고, 로마의 평화가 600년 동안 지속됐다는 건 600년 동안 로마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지배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원했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게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자립해 독립해 살아가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동력에 계속 저항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유다. 아직 이 로마 제국 정부에도 제일 골머리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유다. 제일 유능한 사람이 여기 총독으로 파견을 했는데, 어쨌든 자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왜 그때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비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비의 대상
대비의 대상 가나안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는 이 지역에 있어서 최고를 대비를 시켰는데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과 같은 그 시점,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는 세상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점에서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세계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문화, 정신문화와 그리고 실용문화가 어디에 이르러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정점에 이르러 있을 때에 너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뭘 하라는 얘기인지 여리고를 돌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최고라는 것과 나아가서 한번 견주어 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요,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 선교하러 간다는 거는 가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사형리나 가르쳐가지고 고래 확신화 시켜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화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시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와 나아가서 부딪혀봐라. 그 얘기예요. 그걸 누구 보고 들고 가라고 누구 보고 가라고 그러나 갈리 사람들 몇 명들에게 그 시대에 차단할 수 있는 합의로들 죄인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저 밑바닥 사람, 제일 작은 사람,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 몇 명을 붙들어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것들과 가서 딱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가 만들어져 있기만 하면은요, 현재 퍼져 있는 게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이 뭐가 통하게 되냐면 진짜가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가 돼 있기만 하면 건 틀림없이 통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과 경쟁해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냐? 이때가 언젠가 하면 로마 제국 문화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이 제일 강성에 있어요. 제국의 정점을 달리고 있던 그와 같은 그때 그리스 문화가 어디에 달리고 있을 때 최고를 달리고 있을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 문화를 최고라고 평가를 해요. 아직까지도.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복고주의, 무슨 복고주의,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그리스와 어디로 돌아가자? 로마. 그래서 그리스 로마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그레코 로마형 무슨 레슬링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한번 가서 맞짱 또 봐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겐 지금 이런 과제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받은 그 말씀,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진짜기 때문에. 왜 갈릴리 사람들 죄인들에게 이제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가서 그냥 복음이나 전하는 얘기, 전단지나 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비교시켜라. 그걸 제가 뭐라 그래?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보여줄 대상이 이때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에, 보여줄 대상, 비교의 대상에 그리스 로마 문명은 왜 필요했는가? 그래서 로마 문명 그 뛰어난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 내가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은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주리라. 과수원이라는 게요, 한번 만들려면 한 대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과수나무 심어가지고 그거 먹으려면 한 대 걸려야 돼. 옛날 한 세대로 30년 잡는다고 하게 되면 가손 읽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열리려면 몇십 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 뭔가 하면 와가지고 과수원에 나무를 다 벼버리고 가는 거예요. 농사 지는 거 걷어가는 거는 1년이면 복구가 되지만요, 과수원을 다 황폐화시켜놓고 나무를 다 벼르기고 하면 이걸 복구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강원도에 가서 산불 난 걸 보니까 그 복구되려면 최소한 5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재앙이 뭔가 하면 과수를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과수원을 주리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시대 최고를 달리는 여리고, 그 사람들이 읽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대 최고를 달리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 읽어놓은 것들이 다 뭐가 되리라. 너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되게 하리라. 전혀 아멘 하실 생각이 없는가 봐. 내가 이 말씀을 똑바로 배워가지고 똑바로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다 너를 위한 것들이 되게 하리라. 너를 위한 거라는 게 뭐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다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되게. 이 사람들이 길바닥을 600년 동안 이렇게 구걸하고 닦아놨는데 복음 전하러 다니는 길바닥이 됐던 거고요. 이 사람들 책에 큰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뭔가 나중에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준비 작업이었고, 이제 조금 뒤에 가다 보게 되면 이 얘기가요.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않은 무슨 집을 주리라? 무슨 집을 주리라? 큰 집이 아니죠. 뭐예요? 큰 집이 아니죠. 뭐예요? 맞춰봐요. 큰 집이지. 큰 집을 주리라지. 전혀 남양할 생각이 없는가 봐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최고의 문화, 최고의 실험 문화를 만들었지만 여기는 또 종교는 없었어요.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종교는 없던 빈집과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긴 여리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온갖 잡다한 종교들을 많이 쓰면다 우상 종교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누가 맞춰봐요. 이게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지?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된 대답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 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출애굽기 1회 종교집보다 출애굽신앙. 창조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구체화되어지는 건, 법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건 어디에 신해단 계약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나라, 평등의 나라는 얘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의 단어로 찾는다고 참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그분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취임사를 하시는데, 어디서 하셨죠? 나사렛 회당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굶은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잃은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고요. 복음의 대상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죄인.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 눌린 자, 보로된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대의 죄인 그룹들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뭐라는 얘기예요? 신연법. 신연법이라는 게 뭔데? 신해산 규약법의 종화예요. 신해산 규약법의 결산. 신연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자가 무슨 희자일까요? 희끄무리 희자? 무슨 희자가 써요?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쁨의 해라는 얘기예요. 기쁨의 해. 왜요? 왜 기쁨의 해라고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왜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뭐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요? 뭐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요?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 유지돼 갈 수 있는 기반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기쁨의 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걸 성취하러 왔다. 구원의 개념으로요. 이게 이사야서를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61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구원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원, 많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기능과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실천하러 오셨다. 이것도 이제 좀 빨리빨리 가야지. 또 이제 오늘 어쩌면 내일 아침까지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잠잘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또 지도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지도예요. 여기는 유다, 가운데는 어디요? 사마리아. 이쪽이 어디예요?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근데 요단강,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어오고 또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지. 요단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모습부터 우리가 잠깐 놓고 본다고,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 하나님으로 보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시나 하면 마구간 말고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리. 그 자리가 어딘가 막 하나님의 탄생의 자리, 성탄,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얘기에 마구간, 그리고 뭐요? 말구유 그랬잖아요. 말짱 빼고 그냥 구유라고 그래. 그게 말구유인지 불확실하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구유. 짐승의 밖으로 거기에 짐승이 깔고 자는 풀잎을 깔고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는 나귀들과 이것이 구세주의 표적이다. 구주의 표적이다. 예수님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디라는 얘기예요? 제일 낮은 자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가 아니라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낮은 데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또 뭘 돌려야 돼? 가장 낮음이 뭐기 때문에요? 높음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다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리.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일들 중에 하나인 목수의, 그걸 나중에 보게 되면 무학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수 일을 하셔서 19절 매겨사 일하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소리는 뭐는 소리일까요? 요셉이 뚝딱거리고 맨드는 망치질 소리. 그리고 그가 듣고 자란 소리는, 그의 귀에 익숙해진 소리는 뭔 소리였을까? 그 의두질 소리. 그 의두가 뭔지 아시나요? 토. 아기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가지고 논 장난감은 뭐였을까요? 나무쪼가리, 톱바, 대패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연장들은 뭐예요? 망치. 그리고 크시는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노동, 일.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기 모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셔야 돼. 세례를 받으러 가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례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라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너희가 지금 본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하나님 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세례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으시고 사람 앞에 무릎 꿇으시는 모습. 이렇게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공생애의 시작은 뭔가 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으시는 것보다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세상에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성만찬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겉옷을 벗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수건을 두르고 불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 또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발을 닦는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을 닦는다. 신 관리를 한다. 수많은 종들 가운데도 제일 치열한 종이 하는 일이 사람들 발 닦아주는 거, 그들이 신었던 신발 관리하는 거예요. 신발 갖다가 닦아 먼지 떨고 깨끗하게 청소해 내는 그 일이 그 시대에 찾아낼 수 있는 참 치열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다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가 못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서 나는 어부 노릇이나 해야지. 밤새도록 제자들 7여 명이 가가지고서 배를 타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잡기도 안 돼. 새벽에 배 안에 이르렀더니 어떤 날에 물으러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부 노릇이나 해먹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한 번 더 내려봐라. 그물 내릴 시간도 아니고 그물 내릴 자리도 아닌 곳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더 던져봐라.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나무가지 주워다가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마음으로 집어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가? 그날 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맹세가 뭐냐? 한마디도 믿지 아니하시고 언망로 그대로 말없이 나무까지 주워다 불 펴놓고 계시는 예수님.
제대로 줄여 있는 것을 아시고 떡과 고기를 부어서 말없이 채워주시는 거죠.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따라갔지.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에게 향료를 부었다는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 죄 용서함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 안식일 날이게 되면 아주 그냥 일부러 작정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일법, 오히려 안식일 날 치료를 하시고,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어느 날 어디 가셨는가 하면 양면 곁에 있는 베스다 연못가 여기를 가셨어요. 이제 베스다 연못가 여기 가려서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쪽에 베스다 연못가야 돼요.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짐싸고 들고 걸어가. 짐싸고 들고 걸어가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 말하기를 내 곁에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혼자 내버려졌습니다. 한 사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깔고 누워 있던 침상, 이부자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 못 가린 사람, 그 사람의 이부자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가, 옆에서 누가 그걸 다 수발해주고 치워주면 몰라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람의 이부자리, 오줌통 그대로 다 쩔어있는 38년째 38년 동안 쓰고 있잖아. 중간에도 바꾸기는 했겠지만 거기 와 있다가 버리고 간 거 저기다 쏟겠지. 오줌통에 쩔대로 쩔어있는 그와 같은 이부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한번 여기 지도를 펼쳐놓고 봐봐요. 어디로 걸어갔어요? 이 사람이 길 따라 가다 보면 어디가 나와요?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동행지 선지 몰라. 그냥 길 따라 덮어놓고 갔지 뭐. 덮어놓고 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 성전 양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문 곁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문 곁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침상을 들고 어디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양문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양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양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왜 양문이라고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어서 양문,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성전. 이 사람이 이걸 들고 들어갔더니 똥내 나는 뭘 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똥통 둘러매고 온 거예요? 어디로요? 기가 막힌 작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똥 퍼붓기 작전. 아주 한 짐 짊어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이 또 무슨 날이에요? 난리가 났지 그냥. 왜? 성전 안에 온도 똥냄새로 아주 진동을 하고 있으니 다 모여 나왔지. 이게 또 어디서 똥 푸나? 나가보니까 어떤 날에 칼이 켜져 있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너희가 이 사람이 더럽다고 그러느냐, 이 냄새가 더럽다고 그러느냐, 너희가 더 더러운 걸 알아라. 너희가 피우는 냄새는 이런 냄새는 비교될 수 없는 독한 냄새인 줄을 알아라. 그 얘기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뭘 짊어지고 왔으니? 똥통을 지고 들어왔으니.
거기다가 또 그날이 뭔 날이에요? 안식. 동통 들고 들어왔다고 트집 잡을 수는 없고 뭐 들고 들어왔다고 안식일날 짐 들고 돌아다닌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안식일. 이건 뭔 얘기예요? 안식일법에 대한 똥퍼붓기. 아주 완전 뒤집어 놓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배경 속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같이 뭘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계시는구나. 뒤집기의 명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탄생의 모습부터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개념에 대한 뒤집어 엎어놓기예요. 마국간이라고 하는 거 기가 막힌 자리를 설정하는 거고요. 말구에도 기가 막힌 자리를 설정하는 거고요. 강보에 쌓여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걸 설정하는 거고요. 강보에 쌓여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그냥 거룩한 휘장에 그냥 둘러싸여 돼 있다고 그냥 요즘은 우리의 개념을 해다 막 비단 휘장에 둘러싸여 있다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고 되게 강보는 뭘 얘기를 하는 물건 쌌다 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비단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개념에 대한 도전, 강보에 쌓인 완전 뒤집어 놓기, 안식일에도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아주 현수막 들고 가라. 이런 얘기들이 뭔가 하면 내가 가르치는 건 다 오류종이다. 다 오류투성이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법도 그런 거예요.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시체를 만지셔요. 문둥병자도 만지셔요. 씻을 때 손도 안 씻으셔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손을 안 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문둥병자로 만들 수 있느냐. 문둥병자 치료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중에 하나 얘기하면 문둥병자를 뭐라고 부르셨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오리 만지시며 가라사대. 만지신다는 거, 손을 대신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건가? 정결예법에 대한 뒤집어보기.